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황무지의 시냇물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황무지의 시냇물처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는 특정한 장소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목표점으로 삼아 순례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성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순례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나 지역을 거룩성을 부여해서 참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걷고 걸으며 자기들의 기억을 반추하곤 했습니다. 거기 한번 다녀오면 흐트러졌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유리방황하며 살던 때를 떠올리고 슬픔과 기쁨, 희망과 좌절의 순간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순례의 시간은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되돌리실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조상들이 겪은 해방의 경험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빗그려 메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의 핵심어는 돌려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려보내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초래된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상황으로 회복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 그 회복의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었기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기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해방의 날 그들의 입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2절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불편부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편을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십니다.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압제자들이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을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체제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마치 내 몸인 양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례자는 시온의 회복을 회상함으로써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그를 끝내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 깊이 새길 것입니다. 순례가 주는 복입니다. 순례의 길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아를 해방하는 길입니다. 성지 순례가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길에 서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되돌아보고 조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원의 중심으로 다가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다가서야 하고 이웃에게 참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황무지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바짝 말라버리는 와디를 네겝 혹시 황무지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풍경과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 마음은 황무지처럼 모래만 버석이는 불모지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르기를 소망하는 시인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광경을 생각해냅니다. 척박한 땅에 물이 흐르면 죽은 것 같았던 돼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말로 파종의 때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파종자여야 합니다. 파종은 고된 노동입니다. 하지만
파종이라는 노고가 없다면 수확도 없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노동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애굽의 신화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내 죽음의 세계에 끌려간 곡물의 여신을 깨우기 위해서 들판에서 애굽인들이 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운다는 말은 그러니까 신을 깨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시인은 그런 모습을 그리되 그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자기 욕망을 거스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섬김, 돌봄, 사랑, 나눔, 권리의 자발적인 포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지만 자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하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자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다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의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영혼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예수의 마음 하나 지키기 위해 고투분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시리에 찬 고난에 찬 절망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을 순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썩지 않았다면 어느 때든 싹이 움터 나올 테니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입니까? 여행자입니까? 종착지가 없는 방황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향한 순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세상에 화평을 심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심기 바랍니다. 냉랭한 세상에 포근한 정을 심읍시다. 경쟁과 독점을 삶의 원리로 삼는 세상에 사랑과 나눔의 씨를 심으십시다. 황무지에 물을 돌아오게 합시다. 마침내 생명이 싹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에 물이 없는 땅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싹 틔우시며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를 심습니다. 소망을 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